2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또 다른 명령을 보았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고멜을 다시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새 자녀를 낳았던 고멜이 이런저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호세아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창기가 되어서 몸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고멜을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기 고멜을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다시 언약을 맺죠. 네가 나에게 충실하면 나도 영원히 너에게 충실하겠다 라고 말하며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런 호세아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성실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다시 사오겠다,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고, 우리와 언약을 관계를 맺으며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주일부터 3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을 지불하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또다시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을 말했다, 고발을 했다, 사랑을 말했다, 그들의 죄를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심정이 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제소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재판장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이 땅 주민과 논쟁하리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러서 서로 말다툼을 시작하겠다라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논쟁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놓고 서로 말다툼하는 것, 쟁론을 벌이는 것을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논쟁이라고 번역됐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립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고소하다, 고발하다 라고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신 겁니다. 재판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을 내가 다 고발해 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말을 보면서도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소고발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신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저울에 달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칭찬하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세운 다음에 그를 굳이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발의 재판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최고의 재판장이고 심판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그들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다음에 누가 이걸 재판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널 고발하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 고발의 세 가지 이유,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진실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진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바위처럼 견고한 신뢰성, 바위처럼 견고한 신뢰성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성전 입구에 세워진 기둥, 두 기둥의 이름을 쓸 때 이 진실이라는 단어 어근이 똑같이 사용된대요. 또한 사람에게 쓰일 때는 진실무망이라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람 앞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진실함이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 없다고 말하는 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나라의 전체가 진실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밑에 있는 노예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어느 것도 하나 진실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 전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이 좋아서 진실함이 없다지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또 옳은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악이 관용했고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고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또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인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헤세드 하면 인애, 사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또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선행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 그냥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행이 동반될 때 헤세드라는 단어들을 사람한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세드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과 충성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부와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선행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2절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랑이 없는, 헤세드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를 뒤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사랑이 없는, 이웃 간의 선행이 없는 삶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축복해야 될 자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어요. 진실되게 행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뭐 하고 있죠? 속임수로 내뿜고 있어요. 보호해 줄 대상을 살인을 합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탐을 내고 도적질을 해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간음하는, 음행하는 일들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뭐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까? 피가 끊기지 않고 또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가 일어나고 또 다시 복수가 일어나는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삶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헤세드를 요구하고 계세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나의 창조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강구하고 원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랑과 충성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선행을 통해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향한 헤세드가 없어, 인애가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아 라는 그 말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선행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저주, 속임수, 살인, 도덕질, 간음 뿐만 아니라 피해 복수들이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그 빈 자리에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다음 이 한 주간 남아있는 기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자들로 성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부재, 앞에 말했던 두 가지 부재요. 진실하지 않고 인애가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냐고 지금 호세아는 보고 있냐면, 하나님 보고 있냐면
자신에 대한 지식,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옳은 세견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의 기본적인 가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잖아요. 토라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하면, 이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했을까? 그 원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백성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이 원하는 말들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거짓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고 박수 칠 만한, 좋아할 만한 말들만 언제나 가르쳤던 거예요. 반대로 백성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요, 좋아했어요. 귀에 듣기 좋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소리만을 취하고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일들을 했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박탈했고, 또한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아니, 그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말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또한 자신의 삶을 위로해 줄 말씀들을 찾아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은혜스럽다는 말, 그 말에 거의 대부분은 10중에 9은 말씀에 찔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흡족한 말씀들,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또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도 바른 말씀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해줄 만한 말씀들을 찾아서 증거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꼭 그렇게만 은혜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죠.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늘 송이꿀처럼 달다고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통곡하던 나단의 선지자의 말에 통곡하던 다윗의 모습도 있으면 분명한 죄가 들추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는 쓴 하나님 말씀. 온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 말씀이 자신의 뱃속에서 쓰게 다가왔다고 말하는 선지자도 분명 사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귀에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베고 찌르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지식도 없어서 그 삶이 정말 온통 악으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슬퍼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 땅이 슬퍼한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에 놓일 것이다, 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그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땅 전체, 그곳에 속한 사람들만 슬퍼합니까? 아니에요. 들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쇠잔해질 것이고 멀리 있는 바다 물고기도 없어지리라 말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순히 인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파장이요, 온 땅, 또한 그곳에 속한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그 땅 위의 하늘, 그리고 그 땅에서 벗어난 바다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이 온 자연 만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의 존재감,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그 경영권을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인간이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첫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잘 자라던 그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주의 끝이, 인간의 죄악의 끝이 점점 더 세상을 다 파괴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죠. 지금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정말 정작 많은 피해를 받는 것들은 대자연입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혹은 멸종 위기 종으로 구별되고 있죠. 매년 상승되는 이 땅의 온도들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의 가뭄이 정말 가득한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또한 그로 인해서 굶어 죽을 거라고도 이야기하죠. 식량난에. 인간의 죄악의 영향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경영권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경영권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죄를 지면 지을수록 단순히 그들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악의 싹들을 걷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온 대자연 같이 병들고 심판을 받고 또 그 책임들을 전가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 스스로요, 파멸로 가는 거죠. 파멸로. 저는 이 호세아서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유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 인애를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의 기준들을 딱 성경에 놓고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의 걸음인 것.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점진적 하나님 나라를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뭐 과학이 발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더 진실하게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 그거에 앞서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 가려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스스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고자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진실과 인애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인생에 남아있는 걸음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은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오늘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인애가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실하게 영원히 변함없이 견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생들로 서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진실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견고하게 무너짐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자들에게 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삶의 기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